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그 인생의 여정,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자, 순종과 불순종을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을 보면 만약 순종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기록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아졌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돼요? 여정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죠. 왜냐하면 림나 이후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이후에는 사실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지명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2년이면 끝났어야 돼요. 근데 불순종에서 몇 년이 더 추가됐어요? 38년. 그래서 총 40년이 인생의 시간이 됐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인생의 광야라는 인생의 여정이 줄어들어요. 대신 이후에 어떤 여정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여정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했더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명에. 생각해보면 지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마라라는 이름이 필요할까요? 쓴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좀 쓴뿌리가 가득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들이 굳이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명이 필요했을까요? 탐욕의 무덤이요, 뜻이. 이런 지명이 필요했을까요? 없었겠죠.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림나에서 끝났을 거예요. 림마에서 끝났을 것이고 광야의 지명이 아닌 가나안의 지명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인생이 시작되었겠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생기냐면 굳이 불필요한 광야에서의 인생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의 흔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 사실 불필요한 지명들이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곁길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많다라는 것이 굳이 자랑이 되어질까요? 어떨까요?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의 흔적이 많다라는 것은 굳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놀라운 사랑이긴 하지만 결코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분명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라기보다는 나를 겸손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어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의 계기들, 은혜의 흔적을 특별한 사랑인 듯 착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착각을 시작하냐면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 뒤집혔어요. 굳이 뒤집힐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살아난 은혜가 분명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돼요?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잘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비가 그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돌아와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들겨 패야겠죠. 그래서 답이 없는 아들이에요. 불순종했던 그 과거를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면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떳떳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뭐 자기만 특별한가? 우리 모두 다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고 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인생의 흔적이 우리에게 사실 불필요합니다.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훈장들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명의 이름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굳이 그런 이름의 인생이 흔적이 지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까요? 마나라는 이름의 인생의 흔적이 필요할까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인생의 흔적, 그 삶의 결과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없죠. 왜냐하면 더 좋은 이름의 뜻을, 인생의 여정을, 흔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정하면 될까요? 어떤 좋은 이름의 뜻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 흔적으로 남기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안 들리? 아, 십자가. 예. 십자가란 이름도 좋고요. 또 어떤 흔적이 있으시면 좋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나를 뭐로 바꿔버릴까요? 기브롯 핫다와를 뭐로 바꿀까요? 많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많죠? 우리가 르비딤에서 있었던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너무나 멋진 거고 부살렐이라는 말도 멋진 거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관련된 여호와 라빠 수많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어떻게 돼요? 수치와 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배들이 그 이름의 여정들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빠, 부살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전히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굳이 거기다 살벌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죄와 벌. 불순종이라는 굳이 그런 그림의 색깔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원고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옛날 그 원고 기억하십니까? 그 빨간 칸으로 그냥 수없이 칸들이 딱딱딱 빼곡히 들어가 있었던 그 칸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적으시면서 불순종의 이름을 나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그 단어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원고에 쓸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수많은 시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위해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을 위해 더 진솔하고 담백한 수많은 언어들을 우리는 적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흔적은 그리 영광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남기지 말아야 할 교훈과 지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인생이 남기지 말아야 할 흔적을 새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그 여정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본문의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지금 본문이 이 지명들이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설교를 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떠나요? 영광이죠. 호기롭게 애굽을 떠납니다.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하게 떠나요. 인생이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근데 그러나 딱 무엇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냐면 만만치 않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내디디며 생각합니다. 대단한 수준의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싸움을 벌이냐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삶의 가장 기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게 됩니다. 뽀대가 없어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기껏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로 내가 나아갔더니 기껏 내가 결국 싸우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니. 그래도 달려갔는데 기껏 먹고 사는 문제의 인생이 내 신앙이라는 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나를 책임지실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애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애를 안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느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압도되어지고 그게 마냥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아는데 어느덧 나는 발걸음을 돌이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명들을 제가 압축되어서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본문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민수기 33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인생이란 결국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계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떠났고 정말 광야에 그 발을 내딛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을 너무 쉽게 잡혀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을 말해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 한계입니다. 제가 너무나 한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닥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한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자매하고 저하고 둘만 그렇게 얘기하기 역시 느끼지만 대단한 생활의 신앙의 수준이십니다.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계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뭘 말했냐 하면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성은 분명 한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봐요. 믿지 않든 어줍게 진짜 믿는 종교인이든 진짜 기독교인이든 우리는 분명 한계 상황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놓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마저도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마저도 가치 없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민수기 3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은 우리는 안 되는 게 맞고 우리는 한계인 게 맞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되는 게 맞고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종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존재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결코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모압 평지 가운데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을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 실패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분명 한계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의 끝은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놀랍게도 끝이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곁을 지켰어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가려하지 않고 그들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삶의 근거로 두시지 않고 누구를 삶의 근거로 두셨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 삶의 근거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준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는 가치없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패했고요. 우리는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작정하사 그것을 한계와 종말 그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놓으셨냐면 삶의 과정과 시작으로 바꿔버리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 여정에 있다면 가나안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을 마주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민수기 33장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죄성, 그로 말미암아 분명한 한계와 끝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한계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각오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열심이 결국은 또다시 언젠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가나안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뭐였어요? 속이는 자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는 끝없이 속이는 자였어요.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자신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에게 결코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져요? 야곱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겹쳐지니까요. 요셉은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요. 약간 모범생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심히 그를 인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잔꾀로 살아가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고 결국 그를 잃어버린 아들 요셉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주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야곱이 치열하게 살아가서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근거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근거였습니다. 한계요, 끝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은 하나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삶의 근거로 두시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근거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충성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금세 바뀌어버리는데, 금세 잊어버리는데, 금세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능한 것은 부모의 열심입니다. 부모는 부모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이끌어가지, 자녀를 근거로 해서 자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문해요. 하나님, 아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파요.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열심히 살아간 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파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한계입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뭘까? 분명 나도 은혜가 있었고 나도 결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짜 기껏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차이가 없는 내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고 했는데 분명 그 감동과 내게 감격이 있었는데 만약 그 인생을 불안하게 그지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요. 난 뭘까? 난 뭘 한 걸까? 어느덧 그 신뢰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를 보면 한심한 것을 넘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난 어떻게 살아온 걸까? 나는 진짜 열심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어디에서 어긋났을까? 아니면 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꿈이었을까? 나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을까? 가나안은 결국 나는 갈 수 없는 것일까? 나에게 있어서는 환상이었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에 결국은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어느덧 꿈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단 한 가지 생각이 이제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 여정은 이제는 잊어버린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제 어려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다른 의지할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라와 신광야 르비딤과 기브로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돌고 돌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사기의 산 증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린 자들이요. 그렇게 끝과 한계에 다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마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계마저도 이게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로 바꿔놓으시냐면 인생의 여정으로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에요. 나는 한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끝을 뭐로 바꾸셔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마땅히 우리는 끝나야 하는데 또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 나의 그 죄된 모습, 나의 한계에 지쳐서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난 안 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에 지칠 줄 몰라요. 그것이 민수기 3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가고 또 가야만 하는 인생. 수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수없는 한계와 종말 그 끝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들. 돌고 도는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허무한 인생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민수기 33장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여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자 그 열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 자격 없는 자들을 결국 어떻게 돼요?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을 마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우리를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안 돼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는 보혈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근거가 바뀐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단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 것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근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구원이 가능해요? 왜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전엔 나를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젠 백성으로서의 그 여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나를 근거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비록 여전히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처럼 여전히 불순종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지만 그래서 한계와 끝에 다다르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전과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인생을 나를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변하시고 변한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인생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부끄럽고 그래서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돌고 돌지만 우리는 결국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덧 우리는 가나안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순종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가나안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은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호기롭게 그 첫걸음을 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광야를 발을 내디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그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그러나 내 자신을 대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채 어느덧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분명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분명 모압 그 평지에서 오늘 보면은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49절 그들의 진이 벳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여 시몬에서 아벨 시띠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무려 8km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간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근거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헷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재물을 반으로 다 쪼갰죠. 원래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쌍방이 같이 그 쪼갠 고기의 사이를 지나야 돼요. 이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어요. 누구만 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불만, 그 재물의 사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또 그 광야가 불안하고 인생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그 한계를 우리는 분명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가세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요. 끝이 아닌 그것을 과정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근거로 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작정하고 살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새벽 이슬처럼 너무나 내 안에서 쉽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뻔뻔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근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려서 가야 한다면, 그리고 질질 끌려가야 한다면, 그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한 삶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맞으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순종하시려고, 더 믿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좋잖아요. 뭐가 좋아져요? 여정이 짧아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어떻게 되어져요? 38년의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쓸모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근거로 생각하면요, 인생은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고요, 답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믿을 게 사실은 못 돼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보, 멍청이에요. 여러분, 쓸모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환경적인 것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의 그 길을 포기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민수기 33장 그 믿는 자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3장의 믿는 자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떠나고 광야를 발에 내딛지만 한계와 끝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분명 한계이고 우리의 인생도 분명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요,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에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계와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세요? 과정과 시작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지난 시간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언젠가 결국 가나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렇게 이 땅에 남겨주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여러분이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인생이 결국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가진 양심의 가책이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떠나지 마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히려 더더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언젠가 여러분께 그 한계와 끝이 과정과 시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와 끝을 과정과 시작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같이 그 가나안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같이 또 그 가나안을 건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또 치열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와 끝에서 하나님의 과정과 시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그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